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마지막 주자의 사도였죠. 고린도 15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도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박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보고 증거한 많은 자 중에 자기는 맨 꼴찌로 소개하고 그 부활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 맨 뒤에 이 랭킹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한 자가 뭡니까? 8개월인데 10개월인데 8개월 이런 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신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다. 그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 다 보이고 맨 나중에 내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박해하심으로 사도라 징하게 감당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영만이 있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실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이나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게 다시 일터로 나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들 주님 만날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너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를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수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리새인들 그 앞에 잡수시더라. 나중에 이제 제 아들이 주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날 때는 갈릴리 바다였는데 그 전에 또 나타나서 일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만. 살과 뼈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완전한 말하고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바울이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분이 그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근데 부활 사건은 이거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설이 있어서 이 생을 다하면 다음 생에는 다른 또 피조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부활을, 윤회를 믿지 않냐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이 땅에 살아갈 때와 전혀 다른 육체지만 그도 아주 신령한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 그럼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 다음 해에 태어나는데 뭐로 태어난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철학에서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부활입니다. 부활. 알다시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사들, 철학 창사들은 다들 뭡니까? 죽었잖아요.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이 다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에 머물지 않냐고, 사망에 머물지 않냐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갖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이 부활 단어는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운명체인데 이 죽을 운명체를 파쇄하고 깨트린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항상 뭐라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 환희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런 다른 종교 철학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들의 것은 하나 사망이지만 우리의 것은 사망을 넘어 사망을 초월하여 새로운 완전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오죽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땅에 묻고 또 비천한 몸을 땅에 묻고 연약한 육체를 땅에 묻고 자연적인 육체를 땅에 묻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영적인 몸을 다시 일어난다. 그걸 보고 부활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이 땅의 육체와 전혀 다른 육체지만 이거는 생명이 그런 죽음을 극복하고 완전한 생명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둠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완전한 육체로 다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육체와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육체로 다시 완전한 생명체로 그런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뭡니까? 우리 부활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게 뭡니까? 이런 완전체의 사람. 할렐루야. 완전체의 모습, 완전한 영적인 몸이지만 살과 육을 가진, 뼈를 가진 완전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냐? 예수님이 친히 보이시고 그 본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 죽는데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할렐루야, 완전한 생명체고 강력하고 영화스러운 그런 완전체 육체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요, 그러면 새로운 이 완전체를 향한 하나의 통과의 어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이 완전체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처럼 이 죽음을 다 통과하여 죽음을 이기고 갑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죽음에 패배당하셨지만 기독교만큼, 할렐루야, 만큼 이 죽음의 이기시고 어둠을 이긴 유일한 사건을 항상 보장받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야, 아버지 일이 뭔지 아느냐? 이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그 예수를 믿고 생명 얻은 자가 나중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뜻이래요. 요한복음 6장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6장 29절 보니까 (28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한 그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를 그렇게 보내신 그분을, 그런 그분이 믿는 것을, 그렇게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이래. 그래, 그분을 보내신 그 아버지 일은 자기가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아버지 일이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일이었어요. 또한 아버지는 일은 그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 뜻을 행하신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일이었는데 그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예수님 아버지의 일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이들이 믿음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다시 말하고 부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행하고 그 아버지 일뜻으로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완전한 육체로 나타난 그것을 이름이 보호자받은 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요, 이게 그냥 상상의 세계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언약, 부활 언약.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 내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 그분은 죄가 당연히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았대. 우리가 죄였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죄였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죄를 거기에 그냥 예수를 죄로 삼았다. 그 죄인 하지 않고 죄가 만들었다. 죄를. 그러니 완전한 죄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한요, 완전한 죄로 돌아가신 거야. 그 죄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죄입니다. 인류의 죄와 저주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기 전에 당하신 그 고난이잖아요. 고난. 여러분 고난 알죠? 어땠어요? 어떤 고난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 각종 질교를 하셨고, 간고와 멸시와 천대와 그 십자가에서 그 비난과 희롱과 억울함과 어떤 그 모든 욕설도, 억압도 경멸도, 이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다 최고의 저주가 죽음인데, 죽음까지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거든요. 그 저주, 죄와 함께 죄로 인한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홀딱 다 뒤집이 쓰시고, 할렐루야, 지시고 십자가 주면 그런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들의 예수의 육체에 그냥 정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겪을 모든 아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전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을 다 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사망을 이르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지금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곧 곁에 할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모든 전도의 사건들을 주님이 인간에 가지는 모든 저주, 아픔, 고통을 쫙 지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요. 가까이는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그까지도 다 주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합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동참하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신 그 자유함, 그 우리가 이 땅에 겪을 그 모든 것을,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사건,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 모든 종교에 드는 고통은 예수께 와야지만 그 짐을 드리는 것을 그때야 압니다. 십자가를 봐야만 압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해줘야. 의로 여기심은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면, 이게 아버지 일이었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셨고,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죽음, 아멘 합시다. 이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아멘,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들이 그 고민하는 그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지시고, 아멘 합시다. 인간의 숙제를 다 지시고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그냥 몰빵하셨다는 거 아니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자유를 인간에게 다시 주시러 부활하시고, 그 부활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을 경험한대. 그것이 뭡니까? 침례식 때 고백하는 것이래요.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고 하며 주님의 살아나심을 다시 동참하는 그것이 침례 의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의식을 통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 이루신 그 모든 내가 경험하면 살겠습니다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 사건이 침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주님이 죽음, 고통,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먼저 우리 영을 살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먼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의 아직 때묻고 죄와 허물 때문에 때묻은 그 우리 모든 마음의 혼적 상태와 육의 모든 것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완전케 나가는 모든 삶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전한 성화 이런 자는 없어요. 완전한 성화가 어디냐? 부활 때 그 시점이 완전한 성화의 상태입니다. 그래, 이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성화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시 그 말은 뭐냐? 완전한 내 마음의 상태, 완전한 육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활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부활 같은 삶을 누리는 게 뭔가? 누리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생명이 여기시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는 그 상태가 부활체 직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육체와 혼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 은혜래, 은혜.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영어로 모털바디, 모텔리티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모텔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죽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육체래.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이 어쩔 수 없대. 이 육체가 죽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성화, 그게 부활체의 모습인데 아직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그나마 완전한 부활체로 누릴 수 있는 그 비슷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대. 그 성령이 강력한 생명을 누리면 생명을 누리는 만큼 육체의 강건함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우리가 부활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활에 이르는 만한 그 누림이 성령으로 인도한 가운데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 불렀죠. 그러면 인자가 있던 곳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아버지를 본 적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했잖아요. 그 독생자가 바로 뭡니까? 인자 아닙니까? 인자. 아버지 품속에 계시거든요. 그 품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보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그냥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오셨다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멘 합시다.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인생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원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지만, 피 흘리기 전이시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가 아버지 보내셨다가 이 땅에 하시다가 다시 가시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그러나 그 십자가 피를 흘린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알람했습니다. 인간의 저주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있으니라고. 악한 자, 온 세상.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피조물로 포함하여 모든 세상인 것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악한 자가 여러분 마귀 아니겠어요? 마귀 아래 실험하고 있대. 마귀 아래 고통하고 있대. 그래 인간이 짓는 그 모든 저주, 아픔, 가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악한 자의 아래 있는 역사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아멘 합시다. 그래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자 아래 고통당하는 모습이 생로병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지시고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 자유케 한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뭡니까? 모든 인류, 모든 종교, 모든 철학자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증거야. 유일한 증거. 그러니 뭡니까? 이 부활 사건만큼은 모든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증거, 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 품성은 도미니언, 통치가 있죠. 글로리, 영광이 있죠. Power and authority,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And the richness, 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품성이에요. 그 외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함, 평안함, 의의, 선, 아름다움, 하나님 속성이 그거 다 있죠. 사랑도. 그게 주님이 계시다가 오셨다가 그것이 없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다 할렐루야 행하게 항해하실 통로를 만드시고 다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동참한 자에게는 아버지 품속에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자의 모습이에요. 한 나라 이 땅에 임한 한 나라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예수께서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천국에는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저주도 밤도 없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약함이 떠나가고 하늘 평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 경험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2절 보니까 한 나라는 말의 짱고 그 능력이 있으므로 현장성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난 걸 볼 때는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아멘합시다.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쫓겨납니다. 나라가 임하면 사망이 쫓겨납니다. 이게 이 땅에서 뭡니까? 이미 부활을 하지 않지만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게 있대.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누리시도록 만든 사건이 부활 사건인지 믿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리시는 이것,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누리는 이 자유함, 인간들은 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생로병사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 그 첫 번째 부활 동참은 뭐냐? 우리 영이 사는 것이 첫 번째 부활 동참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부활, 육체의 부활은 남아있죠. 아멘 합시다. 영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에 영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았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품속에 다 들어가시고 아버지를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가셨어요.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앉아 계시대. 왜?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자에게 함께 예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 품속에 함께 우리가 그 있대. 그 하늘에, 그 삼층 하늘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하늘에 우리가 있어요. 이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이 3층 천에는 그 하늘나라에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는 없는데 이 우리 영이 그것을 그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 그 영에서 모든 부분이 이제 이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낸다. 할렐루야. 내 영성에만 하늘 3층 하늘이 그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한 그 하늘이 나를 통해 흘러나간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임한 곳.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계시는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하므로 그 빛이 우리 영 속에 가득 차서 그게 이 빛이 가득 찼다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말이죠.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완전한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 우리 속에 영이 하늘로 연결되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이 빛을 우리가 비춥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빛을 비춰라. 아멘 하죠. 빛을 비춰라. 그 빛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은 피조세계의 빛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능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금을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상상해봐요. 빛이 되고 확 빛나는데 그 주위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요.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생명으로 우리 믿는 자 영 안에 와 있으니 할렐루야. 이 영에서 흘러내 보세요. 그러면 이 어둠이 밝혀지고 이 죽음이 사망을 넣은 거 생명을 맛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 전에 영의 부활이 내 속에 와 그것이 흘러보내므로 육체가 그를 맛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상상할 육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esurrection, 부활 사건. 우리 속에 이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이 내 속에 빛으로 충만함으로 사망이 정복되었고 어둠이 정복되었고 할렐루야 저주가 정복되었고 슬픔과 눈물이 애통함이 정복되었고 하늘 평강과 완전한 승리가 내 속에 오므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님보다 이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항상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부활 사건 때문에. 와 여러분 이런 부활 아는 사람은 독수리를 사들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도달 사들고 여러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 부활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이게 이 가스펠 굿 뉴스 복음이라니까 복음. 근데 이 부활은요, 그냥 우리의 성경 구약 신약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는 아직 신약이 없거든요. 구약만. 구약을 그냥 구약인데 그 구약이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시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바울이 부활장을 쓰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고린도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죽을 것이고 살아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하면 합시다. 그리 주님이 그 예언되신 대로 이루은 사건이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멘합시다. 그리 구약을 믿게 만듭니다. 아멘합시다. 구약을 믿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성경 기록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만드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계속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약의 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면 주님이 신의 구약 사건을 이룬다고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기록대로 하면 그대로 가셨다고 그 기록대로 나타낸 증거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앞으로 이어들 일어날 그 모든 일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부활절을 통해 다시 묵상하고 아멘합시다.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침례의식을 통하여 하는 게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할렐루야 우리 혼도 육체도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 그 경험한 것을 증거로 정인의 삶을 사는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드러내야 될 점 있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죽을 몸도 살리고 할렐루야 썩을 몸도 이 썩지 않은 것을 경험하도록 됐다. 성령을 경험한다 했잖아요. 그 성령은 생명이에요. 거룩이에요. 영광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를 하셨다를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 매 순간. 그래 바울은 그 부활 예수를 만나고 일생 동안 이 부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 예수가 성령으로 바울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계속 계시하고 나타냈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록한 것이 신약의 그 반이상입니다. 그러 구약의 성경대로 함으로 그 이루신 그 말씀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 다시 기록한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 저는 부활을 신앙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증이 증거요.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희망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이 이르지 않았지만 부활적인 삶을 성령을 통해서 그 경험하며 그런 경험을 살며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그때는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여 하면 합시다. 그분을 다시 완전한 육체로 서로 만나 공중에서 혼자지를 버리고 이 땅에서
이 그를 거부하고 방해한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한 자리, 함께 가는 그 자리,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와 동행하고 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 공중에서 완전한 혼찬을 겪고 그 이후로 천주왕국을 지내며 백부되신 말 통하여 신전신지에 영원토록 함께할 그 세계를 기록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그릇은 매 순간순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의 삶을 이 아버지는 그를 부음을 일부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부활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